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만납니다. 성탄을 가까이 두고서 성탄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성탄하신 주님을 새롭게 보고 성탄에 증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도 참 증인이 될 것인지를 마음속에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교 용어 중에요, 방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편?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편, 가끔씩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근데요, 그 방편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되어 있어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수단. 그런데요, 원래 불교 용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거기 하나 더 들어가요. 가짜를 이용해서라도 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사실이 아닌 것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가장 중요한, 석가모니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뭘까요? 신이 없다예요. 신은 없다예요. 인도에서 수많은 계급을 만드는 신들 있죠.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의 그 신들, 브라만 계급이니 뭐냐 해가지고 쭉 그 계급을 만드는 그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만드는 제도 속에서 석가모니는 굉장히 고위층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왕자였으니까. 근데 그가 살다 보니까 왕자로서 수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신들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위해서 바치는데 그 인생이 정말 참된 것인가? 해서 그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예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해서요, 마침내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요. 신은 없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불교의 도구가 되어져요. 그걸 가리켜서 방편이라고 해요. 여러분, 불교에서 그럼 극락이라든지 그런 말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생 자체가, 그리고 신한테 어떤 구하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욕심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지 말고 인생을 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가치 있게 다른 사람 베풀면서 그러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극락정토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극락정토는 어느 쪽에 있대요? 아니요, 서방에 있어요. 불교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서쪽 어디만큼 가야 된대요? 사정없이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길만 가도 없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지만 그 신들은 전부 다 가짜다. 사실은 네가 스스로 뭐가 되라, 신이 되라 하는 이야기가 결국 불교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방편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께서 종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종교는요, 때때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교는 저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불교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신은 없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없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와 정직성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그 정직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불교를 아예 뭐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죠. 이런 종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만했다. 사람들 뭐 했다는 거죠?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속임 당하는 거라면요, 엄청나게 불쌍한 거잖아요. 이 땅의 지구상에요, 77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사는데 그 가운데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30억 정도 된대요. 왜요? 그 가운데 모세 오경을 믿는 종교가 가장 많은 종교가 현재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모세 오경을 믿어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가 전부 다 뭘 믿어요? 모세 오경을 성경으로 믿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카톨릭하고 기독교죠.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저의 이러한 고민들, 과연 내가 믿는 예수가 실존했을까? 나는 지금 사실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해소했던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란 나라 있죠? 그리스란 나라에 남쪽을 아가이라 그러고요. 거기에 아테네라든지 테베라든지 이런 스파르타 이런 중요한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가 올림푸스 산맥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산맥이 있고 그 위쪽으로 약간 춥지만 넓은 아주 평지가 나오는데 그 평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는 원래 그리스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식민지였던 그곳을 도리 식민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해 버리는데 그 사람이 필립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립 대제의 중요한 아들이 태어나죠. 그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에 200년이나 가는 헬라 제국을 만든 거죠. 그가 마게도냐 출신, 원래 노예였던 그 집안 출신 사람입니다. 대단한 입지전적 인물인 거죠. 아버지도 그러고 그도 그러고. 근데 그 마게도냐 지역에 그래서요, 좀 괜찮은 사람들이 제법 나와요. 근데 그곳에서요, 한 로마 제국 시대에 귀족 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성경엔 두 분이 나와요. 한 명은 디도, 한 명은 루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이 형제다라고 보여요. 형제. 근데 두 형제는 성격이 정반대예요. 우리 집도 아들이 3명인데요. 아들 3명이 같냐? 아니에요. 공통점 하나 있어요. 핸드폰 좋아한다는 거.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를 게 전부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친구도 다르고 전부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근데 이 루카스하고 디도는요, 정반대예요. 디도는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활발하고요, 남성미 뿜뿜이에요. 남성미가 얼마나 넘치는지 아무도 함부로 못 대해요. 바닷가 사람들도요, 이 디도만 보면 꼼짝을 못 하는 거죠. 디도는요, 일찍이 귀족층의 집이면서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루카스인데, 루카스는요, 비교적 차분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를 평소 공부를 잘하니까 얘를 좀 공부를 좀 시켜봐야겠다 돼가지고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라고 불리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세계 최초의 의과대학이라 불리기도 해요. 거기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는 곳에 있는 의과대학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버가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가마라는 곳에 그곳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 잘한 흔적이 나온 게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학문을 연구한 분들 있잖아요. 연구한 분들은 그들이 남긴 작품을 가지고 그분이 어느 정도 학문적 성취를 이뤘는가를 말을 해요. 그런데요, 루카스의 그 작품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그 당시에 귀족층만 쓰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적어도 학문을 배운 사람들만 쓰는 언어가 그 속에 담겨 있대요. 그러면 그가 공부가 낮지 않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부를 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요, 의사예요. 아스클베 신전의 출신 의사로서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의학의 아버지 아세요? 네,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거기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명문 의과대 공부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 공부했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적게 벌어야 되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많은데 그럼 어디를 택할까요? 도시. 그 당시에 잘 나간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가 트로이란데요. 트로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유럽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로마 제국이 주경이 시작했던 도시예요. 항구 도시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또는 배를 통해 가지고 로마에 수많은 물품을 운송하고 그리고 그쪽 그리스하고 이쪽 지역, 터키 지역이 지금 아시아 지역이죠. 거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항구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죠. 그곳에 이분이 병원을 개업했어요. 병원 잘 됐을까요? 못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은 잘 됐는지 못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보여요. 여러분, 의사는 둘 중 하나래요. 제가 의사가 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들려본 이야기 그러더라고요. 환자로 보이거나 돈으로 보이거나 둘 중 하나래요. 사람을 보면.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더더구나 요즘 같은 그 병원에 고용되신 과장님들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계약직이래요. 저도 몰랐잖아요. 계약직 해가지고 그 다음 계약이 연장되려면 그 계약 기간 내에 적어도 병원에 수익을 내줘야 계약이 연장된대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신 분이 뭘로 보일까요? 이분을 통해서 얼마가 돈이 되겠나 하는 게 보일지도 모르죠. 근데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병든 자, 가난한 자, 창녀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보인대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부자고 가진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만 주로 상대하게 될까요? 그쪽으로 눈이 되죠. 근데 의사인데 누가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 오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 같으세요? 아마도 돈 안 받고도 챙겨주는 의사였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 게 분명히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사람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헬라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고 헬라 신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자기 형제가 믿는 유대교라든지 예수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한참 그가 이 트로아에서 열심히 병원 개업해가지고 돈 한참 벌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오랜만에 형제가 찾아온 거예요. 집 나간 형제가.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둘 중 누가 형일지 궁금한데 뒤도고 오면서요. 나왔어. 뭔 일이야? 근데 뒤에 한 이상하게 생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은 상당히 자유스럽게 생겼어요. 몸이 엄청나게 어디 맞은 흔적이 보이고 병이 찌들찌들은 진짜 환자 중에 상환자. 이거 좀 있으면 그대로 두면 가시겠다 싶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이분 좀 자기 세상에 자기 그 상남자 같은 자기 형제가 이분 좀 돌봐달라 했을 것 같아요. 말이 세상에 자기 형제가 인정하는 웬만한 사람 눈도 안 들어오는 그 형제가 인정하는 이분이 저는 바울이었을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을 치료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오래 걸리는 기간 동안 이분 만나보니까 얼굴은 상당히 자유스럽게 생겼는데 하는 말이 첫째는 언어가 고급 헬라어인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헬라어인 거예요. 그리고 말 들어보면 학문 깊이가 남달라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인 게 분명한데 이 사람이 자꾸 하는 누군가 이야기를 끄집어 내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 이야기?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궁금해진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 도대체 자기 형제가 나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란 이상한 유대인들이 믿는 이상한 한 사람을 믿고 왔고 또 그리고 그 전에 잘 나갔다는데 젊은 날에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엉망돼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그 몸으로 또 일해보겠다는 사람이 온 거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믿는다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했을 것 같아요. 그를 잠깐 추적해 봤는데 아마도 빌립보 정도까지만 같이 가지 않았나 싶어요. 갔는데 이 사람의 하는 행동, 자기 형제가 하는 행동이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 하나인 거죠. 진짜를 믿고 있거나 완전히 박속았거나. 여러분 둘 중 하나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다시 이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한참 병원을 저 같은 병원에서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때 정도에 주변에 내가 내 동생이 믿는 예수란 분을 또 소개하고 싶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수란 분이 누군데 하고 궁금증이 생겨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 했을 때 바울이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바울이요. 아, 오늘 너무 참 이거 아쉬운데 내가 당신 형제 디도 때문에 오늘 못 만나겠어. 다음에 기회 되면 봅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도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빌립보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간 거예요. 가서 그분을 모시고 들어와요. 와요. 밤새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새 이야기 들었는데 뜻밖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 갑자기 청년 한 명이 창틀에서 앉아서 있다가요. 졸았어요. 졸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건물 안으로 떨어져야 돼요? 건물 밖으로 떨어져야 돼요? 창틀에 앉으신 분들 각오를 하세요. 아니면 몸에다가 뭐예요? 요즘은 배우들 몸에 줄을 매든만요. 줄을 매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청년은 거기 있다 그만 밖으로 떨어진 거죠. 자기가 의사예요. 의사여서 진단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청년 유두고 뭘로 죽었다. 낙상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딱 선고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자유스럽게 생긴 얼굴 자유스럽게 생긴 그분이 아니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아, 그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살아나 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뭐야 도대체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그 다음 일정을 옮깁니다. 옮겨서 예루살렘 갔더니요. 세상에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라는 분이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한 분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란 교회가 바울이 잡히고 재판받는데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과연 저 사람이 믿는 게 진짜 맞아? 내 동생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뭐 같은데? 진짜 같은데 또 둘 사이에 저렇게 싸우고 얼굴도 안 본 척하고 굉장히 바울을 싫어하고 죽었으면 하고 그런 사람들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가짜 아니야? 여러분 요즘 뉴스 나온 거 보면 교회가 꼭 가짜같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 너 죽어 이런 소리도 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야? 저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을까? 나도 그런 사람 믿는 거 맞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루카스도 굉장히 그것이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침 기회가 된 거죠. 2년 동안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자기가 개인 주치의로 일을 따라왔지만 자유의 몸이 좀 된 거죠. 그리고 가까이에 바로 그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기회예요? 내 동생이 지금 팍 속았는지 동생인지 형인지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좋은 사람이 팍 속았는지 내가 어떻게 보겠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지역들을 전부 다 가서 현지 답사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특별히 누구를 만나보느냐. 예수님을 낳았다는 마리아라는 분을 만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좀 전에 우리 이현지 자매가 읽어줬던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 가서 좀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에 2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가씨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에게 천사가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에게 먼저 여자에게 한 이야기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28절을 좀 가보시죠. 28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이죠 무조건. 근데 그 당시로 가면 여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남자들 이런 사람한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이 일반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란 이상한 존재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가씨인 여자인 자기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나와 함께 한대? 그 생각은 늘 이럴 것 같아요. 랍비랑 함께 하시겠지. 아마도 제사장과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자들과 함께 하시겠지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아가씨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 30절 가볼까요? 29절부터 그냥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계속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마리아에게 뜻밖의 2차적으로 놀랐던 이야기가 네가 곧 누구를 뭘 낳는다. 아들을 잉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잉태한다. 근데 이때 마리아 상태를 그 다음 보면 보입니다. 그럼 그 다음 절 한 절만 볼까요? 그 다음 절 한 절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무슨 이야기죠? 아직 요셉하고 합방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게 지금 정혼한 사이라 곧 요셉하고 결혼하게 되어져요. 실제 이제 부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부가 될 때 그런 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 아들이 그런다는 이야기인가요? 하고 아가씨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몸 상태로? 아니, 첫째는요, 이 기본 첫째. 마리아도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사 누가가 들었으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1차 필터로, 1차적으로 누구의 고민이냐 그러면 마리아의 고민이 있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중에 누가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면서 한 예를 들어줍니다. 36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벌써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마리아는 아직 모르는 이야기인가 봐요.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 엘리사벳이 원래는 그 다윗의 족보 집안인데 아론 지파라든지 또는 레이 지파 쪽에 시집을 간 것 같아요. 그쪽을 가서 그쪽에 지금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데 연세 많은 분이라는 거죠. 이름은 알지만 아기가 된 소식은 아직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 해주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 37절은 우리가 줄거야 될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합니다. 마리아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할 때 나중에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기가 생긴다는 걸로 생각했는지 바로 그때 애기가 생긴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한 이야기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 특별히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든 거냐 그러면 엘리사벳도 뭐 한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기를 못 갖는데 지금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너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준 걸로 보입니다. 이 말대로 아기를 가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가요. 자기가 아기가 가진 게 느껴진 거죠. 입덧이 있었겠죠. 아니 남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입덧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엘리사벳에게 실제 가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39절부터 거기 이야기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을 만나보는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요 마리아가 누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에게. 여러분 이런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겹쳤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도 만나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장 답사도 해보고 누구보다 중요한 마리아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 얘기를 들으면서 둘 중 하나 전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는 내 동생이 팍 속았다. 빨리 어떻게 된다. 끄집어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구나.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분은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1장 1절을 보시죠.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건이 누가는요. 의사로서 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고하는 과정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말만 듣고요. 그들의 증언만 듣고 현장 답사해보고 수많은 사람들 만나본 거예요. 또 심지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바울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가 이 루카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사셨고 그분이 다시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뭐다? 사실이다. 하는 결론 내리기까지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저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다닌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정도부터 다녔습니다. 물론 아가씨부로 다녔죠. 아가씨는 아니고 그 피아노 치는 이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 보러 늘 갔어요.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피아노 잘 치니까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또 그리고 일요일 날 일하러 가기 싫으니까 맨날 일요일만 되면 밭에 가자고 하는 엄마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제가 늘 교회 가서 하는 이야기 듣는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럼 과학 선생님이 거짓말했대. 그럼 누군가는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필 뭘 만들었대요? 아니 그냥 사람 좋게 살게 만들지 하필 또 뭘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뭐 막 먹게 만드냐 하나님이. 내가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 버렸대. 바다가.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그리고 갈라진 바다에 좋아요. 갈라지긴 했다고 그래. 근데 거기 바다에 군대가 빠져 죽어버렸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가다 보니까 또 뭐 하늘에서 우박이 또 사람을 죽이고요. 태양이 하루 동안 멈춰버렸대. 그럼 지구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멈춰버리면? 뿐이에요. 조금 더 가보니까요. 심지어 지구가 정반대로 잘 돌다가 정반대로 1시간 뒤로 거꾸로 돌아갔대. 아,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뿐이에요. 신학에 오니까 바다를 걸어버리죠. 그 파도 치는 바다를. 그리고 떡 5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갖고 어떻게 해버려요? 남자 5,000명이나 먹여버려. 해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작게 잘라서. 근데 다 배불렀다는데? 그리고 얼마나 남았대요? 12강조나 남았대요. 이런 이야기가 믿으시냐고요 도대체. 제게는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 걸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라 해서 읽어봤는데 전 읽어보면서요. 사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수많은 종교에 대한 걸 좀 배웠거든요. 저는 철학을 좋아했어요. 윤리를 좋아했어요. 특히 헬라 철학 너무 좋아했습니다. 전 소피스트부터 해가지고 철학을 너무 즐겁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하고 비교해서 저는 차라리 철학이 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종교보다는. 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한 분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아, 내 인생 예수를 만난 게 정말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소개해 준 예수가 그분도 속은 건지 나도 진짜 속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러할 때 이 천지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이 사실 놓고 보면 DNA가 있다. 누군가가 디자인했고 그 디자인한 것이 물려주고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또 작품들이 이 땅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주도 질서가 없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 또 그 질서가 지금은 점점점
깨져가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걸 보고 과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질서가 깨진단 말은 맨 처음에 질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누군가가 이 우주도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점점 지금은 질서가 깨져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게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게 사실로 제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누가란 분이에요. 그분은 헬라 철학을 전공했고요. 헬라 신관이 정통한 사람이고요. 헬라 귀족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동생, 자기 형제와 바울이 소개했던 그 예수 이야기를 실제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리아란 여자, 어떻게 황당한 꾸며낸 여자 이 이야기 같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의사고 역사가고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다라고 그가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제겐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다음을 봐요. 이분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았나? 이분 그 다음엔요, 병원 폐업했어요. 세상에 이 일하는 바울을 돕고자 해가지고요, 병원을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바울이 죽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바울 또 곁을 떠나요. 근데 끝까지 바울 곁에서 머물러 있어요. 바울을 돌봐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주님의 교회를 돌보다가 의사인데 아마도 로마 시민권자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가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해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누가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초라해요. 그 이후에 터키에서 그 사람 무덤 별로 좋게도 취급 안 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했어요.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로 그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에 그런 길을 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이야기, 그 이후에 산 분들 말고 맨 처음에 초기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의 이야기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이야기를 가까이 가면서 이야기 제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께 청을 드리고 싶다면 예수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진지하게 만나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야기가 진지하게 만나진 누가는요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만난다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도가 달라진 걸 봤을 거예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자기가 또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 남겨준 사건을 이 성탄과 함께 만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누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을 함께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잘못된 이야기에 근거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기념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정말 기념해야 될 날인지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서 이번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기념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예수님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대할 수 있는 그날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